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회중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하나님과 이스라엘 회중 간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그냥 어떤 특별한 규례 혹은 종교적인 규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인 규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5장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채권과 채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채권과 채무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것이 다 마무리가 되어진 이후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에 관해서 이러한 제물들을 제물에 관해서 제물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채권과 채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채권과 채무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탕에 깔고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데, 안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오늘 채권과 채무에 관한 규례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채권과 채무에 관해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매 3년이 되는 해, 매 7년이 되는 해에는 그것이 끝날 때에는 너희가 채무자의 모든 채권을 너희가 다 소멸시켜버려라. 그러니까 채무자의 그 채무를 너희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가 채무를 갚지 않거든 독촉하지 말고 그 채무를 그냥 없애줘라, 면제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채무를 면제해 주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면제를 해줘라.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손해를 발생하게 되면, 너희들이 채권자들이 손해를 발생하면 안 되니까 내가 그 채권자들의 손해는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들에게는 너희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채권자들에게는 너희가 채권을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가 7년째에 그 받지 못할 그 채무는 내가 보존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이제 7년이 되는 해에 안식년이 7년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7번 지난 후 그 다음 해, 그러니까 7 곱하기 7 해서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는 해가 이제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중요한 해로,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안식년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안식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또 특별한 행사가 벌어지게 되는데, 어떤 행사가 벌어지냐면은 내가 누군가의 토지를 매매했습니다. 그 사람의 토지를, 땅을 주고 내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샀어요. 그 땅을 샀어요. 또 누군가가 먹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어져 왔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종으로 팔려왔다가 다시 우리 집에 종으로 또 팔려오는 그러한 종이라고 하는 개념과 토지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나에게 속해진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먼저 토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은 이 토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그 토지가 있거든, 그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토지를 샀으면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샀으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토지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C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팔려온 종이 되었든지, 또는 C라고 하는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나에게 종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나에게 자원해서 종이 되었든지 팔려와서 종이 되어졌든지 간에 그 사람을 종으로부터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데, 종으로부터 석방되게 되어지는데 그 두 가지를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려왔든지 자원해서 종으로 들어왔다는 사람이 나는 당신에게 여전히 종으로 남고 싶습니다. 해방을 시켜줬는데 내 집에서 나가지 않고 내 집에 종으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내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판단을 해보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종으로 남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귀를 그 집의 기둥, 그러니까 뭐 문의 기둥이겠죠. 또는 어떤 기둥에 그 사람의 귀를 이렇게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그 사람은 거기에 귀걸이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표식을 달든지 간에 해서 그 사람은 나에게 속한 종이다라고 하는 그 표식을 갖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귀걸이의 시초가 되어져서 지금은 이제 아름다움을 뽐내는 자기의 미를 표현하는 그런 한 가지의 방법으로 이제 그 귀걸이가 통용되어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사용되어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야기하신 7년째 되는 해에, 그러니까 희년이 아닙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7년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채권을 가진 자들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독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또 70년이 되는 희년에는 땅을 돌려주고 노예들을 해방시켜줘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기본적인 그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있냐면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의 과정, 또 6월절과 뗄 수 없는 출애굽의 과정, 애굽에서의 너희들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애굽에서 노예로서 살 때에 그들이 받았던 탄압, 그들이 받았던 어떤 그 엄청난 그런 그 곤란한 상황들, 그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모세를 보내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희들에게서 종으로 노력하는 사람 또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았던 사람, 어쩔 수 없이 너희들에게 종으로 들어온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들에게 가졌던 채권, 그 채권도 소멸해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저에는 너희가 받았던 탄압 또는 너희가 받았던 애굽에서의 억압을 바탕에다 깔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힘들었을 때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회중들이 과거 출애굽에서 받았던 그런 억압에서의 고통과 고난, 그것과 오늘 안식과는 무슨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단순히 몸이 도피해 나온 것으로만 그것에 한정돼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억압과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 억압과 고통, 또 여러 가지 그 억울한 상황과 곤란한 상황, 그러한 처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이 도망쳐 나온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애굽에서 받았던 모든 억압, 모든 탄압, 모든 곤란한 상황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어졌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너희들이 그래서 더 이상 억압과 고통과 어떤 그런 것에서 너희들이 해방되어져서 그런 일이 더 이상 없으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들로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억압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왔던 사람들을 너희들이 해방시켜줘서 그들이 너희들이 놓여졌을 때와 같이 억울한 상황, 또 억압받는 상황,
곤란한 상황에 있지 않고 해방되어져서 좀 더 자유로운 삶을, 그러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준행하는 삶을 통하여 너희들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채권과 채무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 채권과 채무자가 서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독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독촉한다고 하는 것은, 독촉하는 사람이나 그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서로 간에 불편해져요. 왜 안 주지? 왜 안 갚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간에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그 좋았던 관계가, 또는 어떤 그 평상적인 상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되어져서 서로를 불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불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촉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내년이면 안식년이니까 내가 갚지 않아도 되겠네, 일부러 이렇게 빌리게 되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안식년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이, 예를 들어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오늘이 12월 달이야. 내년 1월 되면은 안식년이 되니까 내가 갚지 않아도 되니까 일부러라도 내가 큰 돈을 빌려야지 라고 해서 큰 돈을 빌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큰 돈을 빌리는 목적이 분명해요. 내년에 안 갚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주라는 거죠. 그 대신 채권자에게는 네가 그 돈을 인하여 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의 재물 혹은 재화를 많게 해주셔서 그 손해본 것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또 그렇게 위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려주되 기꺼이 빌려주라는 거죠. 네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 대신 누가 그것을 갚아주신다? 채무자가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채권자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제도를 악용을 해서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네가 상관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맡기고, 또 그 돈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통해서 그것을 갚아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되어져서 채무를 갚지 않고 또 그것이 없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이 이제 안 갚아도 되니까 뭐 채무가 없던 게 되어졌겠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에게 그 다음에 뭐 1년차가 되어졌든 2년차가 되어졌든 또 5년차, 6년차, 3년차, 4년차가 되어졌든 또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채무가 없으니까 나에게 좀 돈을 빌려달라. 그렇게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빌려주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채무에 관해서 이런 채무다, 채무의 내용이 요거까지다, 채무 내용이 이거다라고 두 가지로 나눠서 많은 학자들 간에 어떤 그 악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신학자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동조하는데 7년 차에 갚아야 될 채무만 갚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많은 또 다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1년 차에 빌렸을지라도 6년 차까지 갚지 못했으면 7년 차에는 그 모든 채무를 다 소멸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부류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좀 더 많은 것으로 정당화되어지고 있는 것은 7년 차에 갚아야 될 그 채무만 하나님이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전체 채무가 아닌 7년 차에 갚아야 될 그 채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7년 차가 되어지면 곡식을 가꾸는 모든 땅들을 6년까지는 경작을 했을지라도 7년 차에는 그 땅을 경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땅이 7년 차가 되어져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면 내가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차에는 네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한 근거가 없으니까 원인이 없으니까 7년 차 채무는 갚지 말고 그 다음 해에 다시 경작을 하게 되어지면 7년 차까지 겹쳐서 두 개를 같이 갚는 것이 아니라 7년 차가 건너뛰어서 그 다음 해에 한 해에 갚아야 될 그 채무만 너희가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하시는 신학자들이 있고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좀 적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또 동의하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관없다. 1년서부터 6년까지 못 갚았으면 7년 차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소시켜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더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하고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좀 더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채권과 채무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집에 있는 종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에 있는 종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 종으로서 살고 있는 이방인이 되었든지 또는 노예로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이방인들에게도 안식년이 7번 지난 이후에 희년이 되어져서는 그들을 석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석방하라는 거죠. 그런데 석방할 때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그동안 일을 해주었고 그 사람들이 지금 너에게서 해방되어져서 나가면 석방되어져서 나가면 자립하려고 할 때에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이 없으니까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들에게 조금의 재물과 재화를 줘서 어느 정도의 재물과 재화를 줘서 그 사람들이 너희 집을 나가서도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되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종잣돈을 줘서 내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섬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보내줘도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과 재화를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 집에서 해방되거나 석방되어져서 나가는 노예와 종들에게 얼마간의 재물과 재화를 줘서 그들이 나아가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반을 조성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종들과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만약에 종이나 노예들이 나는 안 나가겠다, 나는 너네 집에서 영원히 종살이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기둥에다 귀를 뚫어서 표식을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귀에 구멍이 뚫려져 있고 어떤 그 집안의 문양이 그 귀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아, 저 사람은 누구네 집의 종이고 누구네 집의 노예구나 라고 하는 표식을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시를 하시고 규례를 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채권과 채무에 관한 규례, 또 땅에 관한 규례, 노예와 종들에 관한 이 규례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실행되어졌다고 하는 문헌적인 근거, 문헌적으로 단 한 번도 그것이 실행되어졌다고 하는 그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선택된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식과 희년에 관한 이 말씀을
단 한 번도 지켰다라고 하는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의 상황, 출애굽하기 이전의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너희가 종살이 하던 데서 해방되어졌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방되어졌으니까 이제라도 너희들에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다 해방시켜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해방되어지는 사람들, 채무자로서의 그 노임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종들로서 노예들로서 해방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자립기금까지 주라고 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그 상황을 잘 기억하고 그 노임을 잘 기억하고 잘 알아듣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이 다시 기억하고 상기할 수 있도록 오늘 똑같은 사건을 그들에게 명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노예로서 종으로서 노임을 받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채권자들에게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이유는 서로 간에 원망하고 서로 간에 불평불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안식년 혹은 희년이라고 하는 그 사건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행여나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채권과 채무자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고 갚을 수 없는 능력이 갚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어서 갚는 것이 더디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종료하거나 독촉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참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안식이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